오늘 말씀은 시편의 핵심입니다. 제가 시편 공부를 하면서 가장 좋아하는 시편입니다. 그리고 시편을 공부했을 때 이것 때문에 시편을 공부했었구나 라고 깨닫게 됐습니다. 그리고 소주제는 오늘 욥기서와 시편을 잇다라는 내용입니다. 시가서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로 아가서까지 이어져 있습니다. 욥기부터 아가서까지 있을 때 이것이 각 그냥 따로따로 있는 시가서가 아니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욥기서가 있었고, 그래서 욥기서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지가 분명히 드러나 있어야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시편이 읽혀져야 합니다. 오늘은 이 욥기서와 시편, 이 두 책의 나타나고 있는 그 핵심적인 주제가 무엇이고 어떻게 이어지냐에 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고, 이 말씀 때문에 저는 정말 많은 큰 회복의 경험이 있었던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시편을 보고 있습니다. 1권부터 5권까지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고, 우리는 제1권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1권의 가장 큰 핵심은 1편과 2편입니다. 1편과 2편이 어떻게 해석되어지느냐에 따라서 시편 전체가 어떻게 해석이 되느냐에 그 갈림길에 놓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1편과 2편의 해석이 바르게 온전하게 돼 있어야지만 시편 전체를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시편 1편을 봤을 때 행복한 사람,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자였을까요?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았대요. 역사상 오고 오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유일하게 딱 두 사람만 복이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무엇인지 알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아담과 하와였고, 아담과 하와는 뱀의 꾀임에 넘어가지 않았을 때, 죄인의 길에 서지 않았을 때, 교만함으로 하나님의 그 명령에 거부하지 않았을 때, 그때가 복 있는 자였고, 율법, 하나님이 무엇가든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고자 하는 그 세상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이해하고 있던 그때는 참 행복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냇가의 나무, 마르지 않는 그 열매 실과를 먹는 그 에덴 동산에 있을 때 참된 복됨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선악과를 따먹고 악인의 길에 서게 되었고, 죄인된 삶 속에 어둠과 죽음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놓여지게 된 삶 속에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이 시편 1편을 말하고 있습니다. 곧 창조와 종말, 그리고 구원과 심판, 그 가운데 의인과 악인에 관한 이야기고, 의인과 악인, 곧 하나님께서는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지만 악인의 길은 멸망한다 라고까지만 나온 것이 바로 시편 1편이고요. 이 시편 1편과 2편은 한 덩어리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성경이 정경화 작업이 되면서 1편과 2편이 나눠지게 된 거고, 나눠진 것을 우리는 이렇게 1편과 2편을 보고 있는데 함께 봐야 합니다. 그래서 1편에서는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이 무엇과 같은지 나타나고 있고, 2편에서는 그 의인의 길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그 전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라고 한 그 말씀은 사도행전에서 어떻게 표시하고 있냐면 바로 부활신앙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저 이 땅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줬다 이런 차원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십자가로 죄 용서를 하시고 부활 생명에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알게 하신 그 놀라운 의미까지를 알게 한 것이 바로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시편 2편에 기록되는 것입니다. 바로 부활 신앙까지 우리가 이해를 해야 시편 1편과 2편이 알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여호와께 피하는 자들은 복되다. 복이 있는 사람은 곧
여호와 하나님께 피하는 건데, 여호와 하나님께 피한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 피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생명에 우리가 일치시키는 것, 그 부활 신앙에 우리가 함께하는 것,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그 이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참 신앙이 있게 하신 이유는 그 부활 신앙, 저 하나님 나라를 소망케 하는 것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 이 경험, 이 믿음과 함께 오직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 말씀을 묵상하는 것으로 사는 존재들이고, 그렇지 않고 저 세상 가운데 헛된 것을 또 묵상하는 것으로 가면 안 된다. 1편과 2편에서 나타나는 이 구조를 가지고 저 150편까지 가지고 갑니다. 1편과 2편을 제가 다시 반복적으로 오늘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린 이유는,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이것을 보시고 오늘 시편 11편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오늘 말씀의 배경은 시편 1편과 2편입니다. 오직 여호와께서는 의인의 길을 인정하시는데, 인정하신다는 것은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요, 피하는 것이 참된 복된 것인데, 이 배경이 바로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고자 하는 그 영적인 세계가 무엇인지를 다윗은 분명히 알아들었다. 그래서 그의 삶 속에 힘들고 어렵고 광야 같은 삶 속에 있을 때 여호와께 피했다 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하면 어찌함인가. 그리고 2절에요.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잘 보세요. 1절은 지금 내부의 적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다윗과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이 힘들고 어렵고 위협이 다가오니까 산으로 도망하십시오라고 하고 있어요. 2절에서는 외부의 적입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지난번에 시편까지 올 때 시편은 시편과 10편 잘, 제 억양을 잘, 발음을 잘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지난주까지 봤을 때 우리는 어떤 구도에 있었죠? 다윗은 항상 내부의 적과 외부의 적에 대해서 하나님께 피하는 것으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종합편이에요. 1편과 2편에서 여호와께 피하라. 그래서 시편 10편까지는 여호와께 피하는 거에 대해서 나왔어요. 여호와는 그래서 방패가 되시고 바위가 되시고 요새가 되신다, 여호와께 피하라라고 계속 노래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다윗이 11편에 와서는 이제 피했는데 여전히 내부의 적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기와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과 자기 자신. 그 내부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다윗처럼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한 상태에서 위협이 오고 어려움이 있으니까 산으로 도망하십시오라고 말하고 있고, 여전히 또 2절에서는 외부의 적이 호신탐탐 다윗과 다윗 진영에 있는 사람들을 노려보고 있고 어떻게든 무찌르려 그게 기회를 엿보고 있는 장면이 계속 나옵니다. 이때 다윗이 3절에서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여호와께 피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돼서 여호와께서 인정해주는 참된 의인이 되었건만, 지금 여전히 다윗 왕을 통한 그 하나님의 통치를 알아보지 못한 자기와 함께하는 그 진영과 또 자기의 진영을 공격해오는 저 무리들을 향해서 지금 내가 지금 의인인데 여호와께 피해 있는데 이것을 너희는 바라보지 못하고 있느냐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 다윗은 또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내가 여호와 하나님께 피했다. 이것은 이 땅에 있는 어떤 나에게 도움이 되고 나에게 부하게 되고 나의 건강을 보장해주고 어떤 인간관계와 나에게 좀 권력을 주는 어떤 그런 것에 피한 것이 아니라, 이 땅의 어떤 삶의 방식의 요구에는 전혀 상관이 없는 차원 이상에 있는 그 하나님 나라가 나의 진짜 피할 장소가 되어 있어.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에게 예배처소 성전을 주셨다. 하나님은 저 멀리 하나님 나라 저 보좌에 계시는 분이시지만 하나님은 저 멀리에 계신 분이 아니라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신 분이야. 그 증거가 바로 성전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 것은 저 멀리 계시고 저 나중에 있을 만한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의 주인이신 저 멀리 계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와 현재 함께하고 계신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그 증거가 바로 교회고, 우리가 이렇게 지금 그 가운데서 하나님 임재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해서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다윗은 밝히고 있는 것이고요.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하나님은 지금 이 땅에 있는 인생들에게 내가 이들을 보고 있어. 안목, 이건 눈꺼풀이라는 뜻인데 계속 주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 세상 가운데 5절에 보시면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인생들 가운데 지금 보고 계신데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도 의인들을 함께 감찰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악인들에게 그물을 던지리니, 그물은 덫이라는 뜻이에요. 던지리니, 이것은 동사가 비오게 하다라는 뜻이에요. 지금 덫을 이 세상 가운데 심판받을 만한 그들에게 덫을 지금 비오듯이 비를 막 내리듯이 막 내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을 소득이 되리로다. 7절의 결론입니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이 7절이 저를 엄청난 그 회복 가운데 있게 했었습니다. 내가 의인인데, 내가 의인된 그 이유, 근거는 하나님이 우리로 의인되게 하는 것을 너무 좋아하신다라는 거예요. 너무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좋아하시는 우리 번역은 이렇게 된데 러브, 사랑으로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는 우리를 의롭게 하신 걸 너무 사랑하고 너무 좋아하셔서 우리를 의롭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가운데 우리를 계속 보고 있고 의인된 우리를 계속 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아는 자들은, 정직한 자는, 고든 믿음 가운데 여호와께 피하여 있는 자는 여호와의 얼굴을 본다라는 거예요. 창출, 내민, 신, 모세 오경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출애굽을 시키시고 그들이 왜 구원시킨 그들의 정체성을 말씀하시고 나서 십계명을 주고 또 성전 성막을 짓게 하고 그들로 인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지냈을 때 제사장으로 하여금 예배하는 그들에게 선포케 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 얼굴을 보는 것이 시편 3편과 4편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보는 게 구원인 거예요. 구원의 얼굴, 빛을 비출 때 그 빛을 보는 것, 그 빛, 구원의 빛을 알아보는 것이 구원이요, 그것을 아는 자들에게 의인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그것을 알아듣고 그 여호와 하나님, 이 땅의 차원에서 흥망성쇠를 뭔가 주어지는 것으로 구원시키신 게 아니라 참된 구원, 이 땅의 삶의 방식이 아닌 전혀 다른 그 차원에 계신 하나님의 구원의 세계를 알아보는 그 세계야말로, 그것을 알아보는 것이 의인이고, 그 의인되게 하는 것을 하나님은 너무나도 기뻐하시고 그 기쁨에 참여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거다. 이렇게 예배 가운데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무나도 기뻐하실 그 의인됨으로 기쁨으로 참여하는 것, 이것이 복이 있는 사람은 이 정이라는 것이에요. 이 시편의 핵심, 그리고 욥기서와 시편을 잇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배경은 이렇습니다. 우리는 돈과 건강과 인간관계와 좀 좋은 부모가 되어야 되고, 좋은 자식을 또 노후 관계와 또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도덕과 윤리적인 사람이 되어야 되고, 성김과 봉사로 이 땅을 살아야 되는 수많은 우리에게 요구할 것들이 있는데, 이것 가운데서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됐고, 그런 하나님으로 인해서 선악과를 배반해서 죄로 인해서 이 땅에 떨어진 안타까운
죽음과 어둠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을 알게 된 그 신앙과 예배 가운데 있는 삶이 우리의 삶인데, 이거에 대한 그 예배 드렸다, 우리가 신앙이라는 대표가 바로 욥이었습니다. 즉 우리를 대표하고 있는 인물이 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욥기서에서 하나님과 천사들과 그 사탄, 그 악마까지도 그 어전 회의가 열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욥을 봐라. 근데 사탄은 욥이 하나님께 예배할 만하니까, 예배할 만한 무엇인가 재산도 있고 자녀도 있고 무엇인가 있으니까 예배하는 거 아닙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허락을 하십니다. 그래서 많은 재물, 건강, 자식들마저도 다 죽게 하고 다 빼앗기게 합니다. 그래도 욥은 예배합니다. 그런데 욥은 3장에 가서 자기의 생일까지 저주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난 날에 멸망하였다라면, 산의 아이를 베었다던 그 밤도 그렇다라면, 출애굽에서 장자의 죽음이 있었죠. 그 역사 가운데 차라리 죽을 만할 때 내가 죽었다라면 지금처럼 이런 수모는 당하지 않을 텐데, 욥은 분명히 자기의 재산을 잃어도, 자기의 건강을 잃어도 예배했던 자예요. 근데 그런 그가 갑자기 원망을 합니다. 하나님께 대해서 저주를 합니다. 내가 차라리 엄마 뱃속에 때 태어나지 않고 그냥 유산되었으면, 그런 지경까지도 욥이 가게 됩니다. 신앙은 완전히 무너졌고, 이때에 새 친구가 옵니다. 욥은 무엇이 잘못됐을까요? 이때 새 친구들은 얘기합니다. 삶과 죽음에 대해서, 또 복과 화가 대해서. 너가 그렇게 예배할 만한 뭔가 조건이 있었고, 많이 부했었고, 자녀들도 많이 낳았었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있었던 너가 이렇게 화를 당하는 이유는 너의 죄 때문이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구약의 배경에 있는 그 신앙인들은 복과 화, 이 둘 중에 하나밖에 없었어요. 자기가 재산이 많고 자녀가 많으면 하나님으로서 축복받은 존재라고 믿은 때였습니다. 근데 그것이 아사가 욥을 봤을 때, 그래도 너가 뭔가 잘못이 있고 죄를 지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화를 내시는 거 아니겠어? 너가 이렇게 심판과 같은 그런 징계를 당하는 이유는 너가 죄가 있어서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욥은 아니야, 도무지 이해가 안 되고 있는 중인 거예요. 이때 또 엘리후가 나타납니다. 새 친구한테도 뭐라고 하고 욥한테도 뭐라고 하고. 어떤 경우냐면,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제가 신학교를 갔어요. 신학교를 갔는데 저는 신학교 가서도 여전히 물질 때문에 너무 어려웠어요. 물질 같은 거 모든 거 다 버리고 하나님의 일을 걷겠다고, 또 내가 주의 일을 위해서 그렇게 가겠던 신학교까지 33살 때 갔건만, 여전히 나는 이 땅의 그 무엇인가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내 자신을 보고 너무 괴로워했었어요. 그래서 제 동기들한테 가서 복음이 뭐니? 나는 왜 이렇게 힘들어하고 괴로워할까? 여전히 왜 이 땅에 있는 현실로 인해서 나는 괴로워하고 있을까? 왜 어렵고 걱정되지? 그때마다 제 동기들, 제 동생들은 막 저한테 그래, 형님 복음이 있잖아요, 우리한테 하나님이 있잖아요, 우리는 구원 받았잖아요, 우리는 십자가가 있잖아요, 이런 얘기만 하는 거예요. 나도 그거 믿는데, 나는 왜 믿고 있는데 저들처럼 패기 있게 당당하게 믿음의 삶을 살고 있지 않을까? 제 동기 중에 한 명은 저희 집보다 더 가난하고 더 힘들어했어요. 근데 항상 얘는 밝아요. 그리고 자기가 마음에 드는 자매가 있으면 항상 대시를 해요. 대시를 하다가 대시했다가 거절당하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이 없는 친구예요. 그냥 대시를 해요. 이게 저는 신기했어요. 나는 내 처지를 보고 감히 누구한테 대시를 못 하겠는 거예요. 뭐 대시를 해도 저 자매랑 내가 결혼할 수 있는 형편이 안 되니까 그냥 마음에 누르고 아무것도 못 하고 있는 상황에서 저런 친구 보면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가서 물어봐도, 너 대단하다, 형님 우리 예수님이 있잖아요. 이 대답밖에 없는 거예요. 나는 미치겠는데. 그 욥처럼 나도 나름대로 예배하고 있고 신학교까지 와고 주의 길을 가겠나 하는데, 이 땅에 어떤
삶에 치여 있어서 뭔가 해결되지 않는 것을 괴로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하고 동기들한테 물어봤지만 돌아오는 건 똑같아요. 나한테 기도하래요. 더 많이 헌금하래요. 더 하나님을 위해서 뭐 선교도 가고 학교 뭐 휴학까지 해서라도 결판을 내려는 거예요. 기도원 가라고 하고 있고, 또 제 룸메이트는 그 새벽에 더 일찍 나가서, 새벽 예배가 있기 전에 나가서 그 산기도 나가서 막 그 악한 영들하고 대적기도 하다가 오는 그런 선배였어요. 그 선배를 따라서도 별걸 다 해봤어요. 창자가 끊어질 때 기도해서 다 막 기도실 가서 기도도 해봤지만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다가 교수님한테 찾아갔어요. 지금 딱 엘리유가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교수님한테 찾아갔는데 교수님은 정말 많은 이렇게 그 지식적으로 제가 좀 이성적으로 이해할 만한 것들 많이 얘기해 줬어요. 근데 뭔가 이해는 더 되는 것 같은데 더 어려워졌어요. 지금 욥이 그 상황 가운데 있는 거예요. 우리는 다 이 가운데 있어요. 어떤 경우냐면 오늘 딱 세 가지 부류예요. 욥은 재산이 많았어요. 자녀도 많았어요. 근데 다 잃었죠. 그리고 나중에 건강도 잃었어요. 욥이 어디서 무너졌죠? 신념, 신앙에서 무너졌어요. 내가 이렇게 좋은 신앙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나한테 복을 줬는데 다 앗아간 상태에서 친구들이 와서는 너가 죄가 있고 뭔가 잘못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벌 주는 거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벌이 없고 항상 제사를 지냈고 자녀들이 생일 파티를 하다가도 그 속에서 뭔가 죄를 지었을까 봐 그것을 가지고도 대신 예배까지 드렸던 욥이에요. 그랬던 신앙 하나만큼은 자신 있던 욥이 자기의 신앙을 가지고 새 친구가 와서 그걸 건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신앙이 완전히 무너지게 되면서 자기의 생일까지도 저주하는 모습이 나온 거예요. 뭐냐면 우리 교회 가운데서도 어떤 사람들은 가난해도 괜찮은 신앙인들이 있어요. 가난해도 당당하고 이 땅 사는 게 전혀 문제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돈에 대해서 쩔쩔매요. 하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는데도 돈에 대해서 아직도 치여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건강 하나만큼은 자신 있어요. 누구든 건강하지 않고 건강에 대해서 걱정하고 있으면 아이 그런 거 괜찮아,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또 건강과 물질이 없어도 이 신앙 하나만큼은 붙잡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새벽 예배를 나가고 헌금을 내고 무엇인가 하나님께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뭔가 강화시켜요, 신앙을.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가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물질적으로 어려워서 누군가한테 상담을 하면 그 사람은 그래요. 아이 뭘 그런 거 같다, 하나님 계시는데 무슨 걱정이야, 뭐 돈 갖다 왜 이렇게 걱정해, 그런 거 안 좋은 거, 그 바른 신앙 아니야, 이렇게 질책하면서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건강에 대해서 막 기도하고 힘들어하는데 하나님 믿어봐, 안수 받아봐, 안찰 받아봐, 다 나을 수 있다니까, 그거 다 영적인 문제야,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신앙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기도해봐, 말씀 읽어봐, 막 이런 식으로만 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각자가 가지고 있는 그 신앙이 무엇인지가 다 이렇게 정립되어 있는 그런 것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욥기가 지금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때 욥은 여전히 이해하지 못해요. 오늘 찬양 너무 감사해요. 나에게 오직 그가 아시나니 정금같이 나가는, 나를 단련하는 가운데 욥이 계속 나아가요.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폭풍 가운데 욥게 나타나요. 르와단 악어를 봤느냐, 우박참고를 보았느냐, 천지창조에서도 너가 어디에 있었느냐. 지금 복과 화, 또 생명과 생명이 아닌 것에 대해서 그렇게 큰 논쟁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유한한 너희가 무한한 나를 어찌 알겠니, 이런 걸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복과 화, 죽음과 생명,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고 그 이상, 그 너머의 차원에 있는 세계가 있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두 번째 또 하나님께서 현현하십니다. 똑같이 폭풍 가운데 또 나타나서 말씀하세요.
내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내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그러면서 또 천지창조에 대해서 그 전에 너가 있었느냐, 무엇을 했느냐, 려다 악어를 봤냐, 우박창고를 봤냐 하면서 계속 현연하면서 말씀하세요. 이것은 무엇이냐? 어떤 복을 누려지고 화가 당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결정짓지 말라는 거예요. 이 땅의 생과 사, 이 땅의 삶의 방식에 요구한 것으로 너희들이 떨어져서 하나님을 판단하거나 결정짓지 말라는 거예요. 욥기의 주제, 욥기의 핵심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진짜 신앙하고 있는 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차원에 있는지를 분명히 바라보게 하는 것이 바로 욥기라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물질과 건강과 여러 가지 이 땅의 삶이 주어지는 것을 살고 있는데, 이것에서 나타나는 어떤 복을 누리는 것이 마치 신앙인 것처럼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이 땅에서 어떤 화를 당하는 것이 믿음이 없는 것처럼 주눅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생명과 어떤 죽음에 대해서 이 땅의 차원의 것으로 머물러 버리고, 내가 복을 누리면 내가 복을 누리는 걸로 하나님을 그렇게 결정짓고 판단해 버려요. 또 내가 어떤 물질과 어떤 건강, 이 땅에 있는 일어나는 것으로 이 신앙인들은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 저런 분이야라고 판단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장님이 코끼리를 만들었을 때 누구는 코끼리의 코를 만졌으면 코끼리는 이런 거야, 누구는 꼬리를 만지고 코끼리는 꼬리처럼 생겼어,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코끼리를 그냥 보는 거거든요. 그게 바로 욥기의 결론이에요.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우리 신앙인들이 이러고 있더라니까요. 교회를 수십 년 수년을 다녔어도 진짜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어떤 차원에 계신지를 모르는 채 내가 이 땅에서 뭔가 경험하고 있는 것, 이 땅에 뭔가 당하거나 뭔가 복이 주어지는 것, 이것으로 하나님을 결정짓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저런 분이야. 장님들이 코끼리의 각 부분을 만들고 만지고 나서 코끼리는 이런 동물이야 라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그러고 있더라는 거예요. 욥이 하나님의 실체를 알아보고 이 땅의 차원으로 하나님을 평가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를 알아본 그가 참 회개로 들어갑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욥기는 바로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욥기는 하나님의 차원이 무엇인지를 드러내야 되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복을 누렸기 때문에 나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야, 이런 차원으로 하나님 결정짓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화를 당했다면 내가 하나님께 무슨 죄를 지었나? 뭐가 문제지 하면서 이상한 형식으로 또 신앙생활하는 거 좋지 않더라는 거예요. 복과 화 그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을 봐야 돼요. 죽음과 생명 그 근원, 그 이후에 있는 그 차원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봐라. 이 땅의 것으로 하나님을 결정짓지 마. 이것이 욥기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차원을 가지고 시편을 봐야 돼요. 그랬을 때 하나님은 의로운 일을 너무나도 좋아하신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일까요? 욥기에서는 이 인생들로서 하나님을 결정짓지 말라고 하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했다면 내 내부에든 나와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로 공격이 있든 외부에서 세상들로서 나한테 공격이 있든 그것으로 인해서 너를 결정짓지 마라고 하는 게 시편의 주제예요. 우리가 시편을 본다 그러면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하셨다, 의로운 방법으로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께 피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 피한다는 것은 십자가 부활 생명에 피한다라고 해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인이 됐다, 그 너무나도 의롭게 하시는 것을 너무나도 사랑해서 우리를 의롭게 했다라면,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첫 번째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라는 건 하나님의 얼굴을 통해서 그 얼굴이 나를 바라보고 있는 그 시각으로 나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게 의인이에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했을 때 이 땅은 나를 향해서 돈이 없으면 돈이 없는 걸로 판단해요. 교회마저도 그래요. 그러니까 좋은 대학교 가라, 좋은 공부해라, 전문직이나 돈 많이 벌어라, 어떤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라 그래요. 그게 나쁜 신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코 그런 걸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나에게 의인 되게 했다라면 내가 의인이구나 했으면 이 땅에 어떤 사상과 생각과 철학과 무엇이든 오는 거에 대해서 나한테 공격하는 무엇이든 그것으로 나를 결정짓지 말라는 거예요. 의인 되게 하신 하나님의 얼굴을 봤다면 그 얼굴이 나를 향하고 있는 그 시각으로 나를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 살 때 민재야, 공부하는 것으로 나를 결정짓지 마. 교회마저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식으로 너 공부 열심히 해야지. 아니야, 거짓된 거야. 없어, 그런 거 없어.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게 하는 거야. 이게 좋은 예화가 제 딸 로이가 4살 땐가 그 공터에 갔는데 그 풀어진 개가 엄청난 속도로 막 달려오는 거예요. 얘가 무서워서 아빠한테 알아서 저는 이제 들어 올렸죠. 이게 피하는 거예요. 얘가 어디로 피하겠어요? 아빠한테 피하겠죠. 개가 진짜, 저도 개 무서워하거든요. 막 엄청 되게 큰 개였어요. 근데 얘들 막 멍멍하면서 막 물지는 않지만 막 딱 하고 막 뛰고 막 날뛰어요. 얘가 우리 애를 붙잡고 있는 거야. 내가 얘를 발로 쳐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막 이런 생각까지 있는데 이건 거예요. 우리 애가 저에게 숨었어요. 이게 다라는 거예요. 그 강아지처럼 그 개처럼 우리를 계속 노리고 있고 나를 공격해오는 이 세상의 그 힘들이 있어요.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 시편 말씀처럼 우리의 바위가 되시고 방패가 되시고 요새가 되시는 그 하나님께 피하는 거예요. 그들이 아무리 공격하고 이 땅에서 이것이 인생이야, 저런 것이 사는 거야, 이렇게 살면 돼. 돈 없으면 안 된다니까. 건강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없어. 그래도 친구 있어야 되고 주변에 사람이 있어야지. 외롭지 않아. 다 필요 없어요. 그 여호와 하나님께만 피하면 아무리 무엇인가 공격해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그 엎혀있는 나는, 엎혀있는 그 나를 엎고 있는 그 하나님이 내 삶의 이유요 근거가 된다라는 거예요. 시편은 계속 이걸 얘기하고 있어요. 계속. 그래서 의인의 길을 인정하시고 악인의 길을 멸망한다. 그 의인됨은 무엇이냐? 그 의인됨으로 말미암아 나를 결정짓지 말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호와는 우리에게 의인 되게 하신 이유는 너무 좋아하신다라는 거예요. 신약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28절과 29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나님의 일은 이것밖에 없어요. 신학교를 가는 거 하나님의 일 아니에요. 전문직을 가고 좋은 대학을 가고 돈 많이 벌고 건강하고 대인관계가 좋고 이런 거 다 하나님의 일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세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의 십자가 부활 생명으로 다 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다 이루었다라고 하신 말씀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의 입을 빌려서 내가 다 이뤘다고 하신, 다 이뤘는데 우리가 뭘 더 해요? 하나님이 다 이뤘다고 했는데 뭘 공부해서 뭐 영광을 올려드려요? 우리가 영광을 올려드리지 않아도 하나님은 홀로 영광 받으세요. 우리가 영광을 올려드려야 영광 받으실 분인가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하셨어요. 우리는 그분만 믿으면 되는 거예요. 믿을 만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도구로서 예수 믿으세요라고 이 땅 가운데 나가는 거 외에는 없어요. 근데 우리는 이런 신앙을 다 저버리고 알지도 못하고 이 땅에서 또 이 교회에서마저도 판검사 되고 의사가 되고 돈 많은 사람들 막 부러워하면서 나는 왜 이 모양이지 하면서 하나님께
하나님이 원하지도 않는 물질 주세요, 건강 주세요 이런 기도만 하고 있더라니까요. 하나님이 여전히 너 의인이야, 너 예수 십자가 부활 믿는다며, 그거면 됐어, 너 그게 다야 라고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데, 아니에요, 저 부족해요, 이 땅에서 미치겠어요, 막 어떻게 좀 해결해 주세요. 우리는 이런 기도밖에 안 한다니까요. 진짜 신앙이 무엇인지 알고 그 신앙을 가지고 기도해야지만 우리가 자유가 누려지고 그 은혜가 무엇인지 알게 되어지고 참 예배자 가운데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신앙을 놓치지 않길 바라고요. 이 땅은 그저 선물이에요. 가난하든 부자든 건강하든 건강하지 않든 하나님을 알게 하는 하나님의 선물과 같은 거예요. 저는 지금 와서도 앞으로의 미래가 너무 걱정되고 염려되고 막 미치겠어요. 그래도 제 인생을 되돌아보면, 와, 하나님은 진짜 선물이구나.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까지 알 수 있도록 이렇게 인도하기 위해서 나에게 이런 삶을 허락해 주셨구나. 선물일 수밖에 없는 그 고백이 나와요. 여러분들도 각자의 지금까지 살아온 그 인생 가운데서 다 선물이에요. 내가 지금 마음에 안 들고 내 미래가 두려울지 몰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한 최상의 조건, 최상의 상황 가운데 나를 두신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내 상황이 아니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최상적으로 알 수 있게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두게 하신 거예요. 이 선물 같은 삶을 이해하면서 이 땅을 살아 나가고, 이 땅은 어차피 죽음이고 고통과 수고밖에 없어요. 수고와 고통이 하나의 통치이기 때문에 우리는 죽을 때까지 수고하고 고통을 살아야 되고, 우리는 저 에덴 동산을 경험했던 사람이라서 그 누름이 너무 좋으니까 돈 벌어야 되고 좋은 대학 가려고 공부도 하는 거고, 하지만 이 땅은 다 썩어져고 없어져요. 저 영원한 세계에서는 없는 것들을 우리는 계속 추구하면서 그게 신앙이야, 복이 있으면 이게 하나님이야, 우리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그래서 수많은 교회 모든 간증자를 초대할 때 정말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 당장 죽을 사람들 데려놓고 간증시켰으면 좋겠어요. 다 없고 다 잃어도 하나님밖에 없고 난 구원 저 하나님 나라만 소망합니다, 이런 간증자들을 진짜 초청해서 간증하는 그런 교회들이 이루어지고 그런 단체들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진짜 믿음이 무엇인지를 계속 보는 것으로, 그 참된 간증으로 막 이런 게 신앙이구나 배웠으면 좋겠어요. 우리 예배하는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에서 누려지는 복으로 하나님을 결정짓지 않았으면 좋겠고, 이 땅에서 화를 당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결정짓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바르게 바라보는 것, 그 욥이 말하고 있는 그 세계에서 시편을 바라봤을 때 우리는 의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의인 되게 하는 걸 너무나도 좋아하시고, 그 하나님을 알아봤을 때 그 영광된 속에서 내 자신을 세상의 어떤 것에서 나를 결정짓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돈이 없고 공부를 못하고 취업을 못하고 여러 가지 이 땅가운데 결핍이 있는 것으로 세상 사람은 나를 이런 사람이야 저런 사람이 얘기할지 몰라도 그게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짓고 큰 환난 가운데 있어도 그게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있고 그 구원 세계에 있으면, 의로운 속에 있으면 나는 그냥 의인인 거지, 의인 외에 나를 결정지을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노래하는 것이, 이것을 가능케 한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이 바로 시편이라는 것입니다. 시편을 볼 때 이 사실을 놓지 않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